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짓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책 106면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은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제자는 예외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제자의 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실 때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가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19절에 무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특별한 위인으로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침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자칫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순환 예고를 22절에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이기 이전에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고난의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이해해야 될 텐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능력과 권세에 참여했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도 참여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대한 이제 교훈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천하보다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목숨을 잃어야 하고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에는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으며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은 협소하고 작은 길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는 삶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신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순교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기 위해 연봉이 많은 직장을 버리고 주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세금을 아끼려고 꼼수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삶이 괴리가 없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 목회의 자리에서 목회 방법론을 찾지 않고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만 목회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은 새로운 순교로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여 년 당시 예수님이 거절하라고 말씀하신 세상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미랄의 방식이 아닌 세상이 보장한 그 방법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을 위해 많은 방법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론을 교묘히 익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다르게 외형적인 이목을 이끌어 대중의 환호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십자가를 대체하려는 그 종교인들의 방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그 길, 미랄의 신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태도입니다. 세상의 방법론에는 인격이 배제가 됩니다. 방법론만 싹 따오면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미랄의 방식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야 되며 미랄처럼 땅 속에 파묻혀야지만 씨앗을 발아해서 싹을 틔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희생과 인격으로 승부하는 삶이 십자가와 미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라고 하신 또 하나의 방식은 천한을 얻는 권세와 재물과 관련도 있습니다. 특히 재물은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나의 생명과 안식의 재물 속에 내 생명과 안식이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나의 안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약화시켜서 신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풍족한 재물로 안식을 취하고 그것이 없어질 때 항상 불안하고 떨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바로 재물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안식의 그 기둥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은 세상의 방법론이나 재물의 풍족함이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한 삶만이 참된 안식과 생명의 진인 그 본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서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음성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32절에 제자들에게 관한 두 가지 모습을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깊이 졸아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온전히 깨어났을 그 모습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고난 속에서 잠들게 될 제자들의 미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그들을 깨우쳐서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그 깨우침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모습을 통해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죠. 이런 모습은 세상의 박해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들의 신앙이 잠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제자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온전히 깨어났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말해주는 예고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침체되고 잠든 것 같은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온전히 깨우신 그 능력에 의지하시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작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참 제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세상은 쉽고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가신 길만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이 협소하고 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길을 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잠든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아버지여 신앙하길 원하오니 살아계셔서 주님을 닮아 제자의 길을 가길 원하오니 주님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사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우리 이 시간은 세계와 열방을 위한 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을 위해 우리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는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열방에서 불러 모아주사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아버지여 협소하고 그리고 험하고 힘들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